레위기 3장 3절구는 화목제 제물에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이며. 여러분, 오늘 레위기 3장 3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레위기 읽다가 포기하신 분 많으시죠? 기름이며, 콩팥이며, 간 위에 꺼풀이며. 이게 뭔 소린가 싶잖아요. 마치 정육점 설명서 같기도 하고요. 근데 오늘 이 구절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레위기 전체가 열립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하셨는지 그 마음이 보이기 시작해요. 일단 화목제가 뭔지부터 알아야 해요.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가 5가지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중에 화목제만 특별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제물을 하나님과 제사장과 드리는 사람이 나눠 먹습니다. 다른 제사는 안 그래요. 번제는 전부 태워버리고 속죄제는 제사장만 먹어요. 근데 화목제는 달라요. 하나님 목, 제사장 목, 그리고 제물 가져온 사람 목. 이렇게 셋이 나눕니다. 오늘날로 치면 뭐냐면요. 가족 모임 때 삼겹살 구워 먹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드시고 아버지도 드시고 나도 먹고 한 상에서 같이 먹는 거죠. 이게 화목제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이 한 식탁에 앉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화목제가 뭔지 아세요? 샬렘이에요. 이 단어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맞아요. 샬롬이랑 같은 뿌리예요. 샬롬이 뭡니까? 평화, 화평, 온전함. 그러니까 화목제는 평화의 제사인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제사.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고대 근동 세계에서 식사를 같이 한다는 건 엄청난 의미였어요. 오늘날 우리는 밥 먹자 쉽게 말하잖아요. 배달앱 켜서 각자 먹기도 하고요. 근데 그때는 달랐어요. 같이 밥 먹는다? 그건 피를 나눈 형제나 다름없다는 뜻이었어요. 오늘날로 치면 계약서 쓰고 도장 찍는 것보다 더 강력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식사 장면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죄인들과 식사하시다가 욕먹으셨잖아요. 저 사람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다. 그 시대 사람들한테 같이 먹는 건 그만큼 심각한 연대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3절 말씀 다시 보세요.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딱 하나예요. 기름입니다.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 내장에 딱 붙어 있는 기름. 이걸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고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기름을 드려요. 우리 생각에는 살코기가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왜 하필 기름일까요? 여기서 고대 이스라엘의 문화를 알아야 해요. 그 시대의 기름은 최고급 영양소였어요. 지금 우리는 기름 빼고 살코기 달라고 하잖아요. 다이어트 때문에. 근데 그때는 정반대였어요. 기름이 가장 귀한 부위였습니다. 왜냐고요? 그 시대 사람들은 늘 영양 부족 상태였거든요. 기름은 가장 농축된 에너지원이에요. 먹으면 힘이 나고 추위도 견딜 수 있고 몸이 튼튼해져요. 오늘날로 비유하면 이래요. 소고기 구울 때 마블링 좋은 부위 있잖아요. 일한후 등심. 근육 사이사이에 기름이 박혀서 살살 녹는 그거요. 그게 제일 비싸잖아요. 그 시대의 내장 기름이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가장 맛있고 가장 영양가 높고 가장 귀한 부위.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 제일 좋은 거 나한테 줘. 이게 핵심이에요. 화목제에서 기름은 하나님 몫입니다. 제일 좋은 건 하나님 거예요. 레위기 3장 16절 보면 더 명확하게 나와요.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아예 못 박아 놓으셨어요. 기름은 전부 다 하나님 거야. 사람이 먹으면 안 돼. 그러면 사람들은 뭘 먹었냐고요? 살코기를 먹었어요. 물론 살코기도 맛있죠. 근데 제일 좋은 부위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게 화목제의 원리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신앙의 핵심 원리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하나님과 평화롭게 지내려면 제일 좋은 걸 먼저 드려야 해요. 오늘날 우리 삶에 적용해 볼까요? 월급 받으셨어요. 300만 원이라고 칩시다. 자, 어떻게 쓰세요?
카드값 빠지고 월세 내고 보험료 나가고 폰 요금 나가고 남는 거 있으면 헌금하자. 이게 보통 패턴이잖아요. 근데 이건 화목제 원리가 아니에요. 화목제 원리는 뭐냐면요. 월급 들어오자마자 먼저 떼는 거예요. 제일 먼저요. 기름을 먼저 드렸듯이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남는 거 드리는 게 아니라 먼저 드리고 남는 걸로 사는 거예요. 이게 돈 얘기만이 아니에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24시간 중에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예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아침이 가장 맑잖아요. 머리도 잘 돌아가고 집중도 잘 되고. 근데 그 시간에 뭐 하세요? 핸드폰 뉴스 보고 SNS 확인하고 유튜브 쇼츠 보고. 그러다 저녁에 피곤해서 쓰러지기 직전에 성경 읽어야 하는데 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것도 화목제 원리가 아니에요. 가장 좋은 시간, 가장 맑은 시간에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게 기름을 드리는 삶이에요. 에너지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육아하고, 집안일하고, 완전히 방전된 상태로 예배당 오시는 분들 계세요. 그 마음은 이해해요. 바쁘시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건 하나님께 기름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름 다 빼먹고 남은 뼈다귀 드리는 격이에요.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이런 제물 가져오면 어땠는지 아세요? 말라기 1장 보면 나와요. 병들고 다리 저는 짐승 가져왔다가 하나님께 엄청 혼나요.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아버려라고까지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화내신 이유가 뭐예요? 최선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목사님, 저도 최선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이해합니다. 진짜로 이해해요. 요즘 살기 얼마나 힘들어요. 물가는 오르고 월급은 그대로고 애들 학원비에 노후 걱정해. 시간도 없어요. 아침에 눈 뜨면 출근 준비해야 하고 퇴근하면 녹초가 되어 있고.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분량을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순서를 요구하신 거예요. 다시 본문 보세요. 하나님이 기름을 몇 킬로그램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그냥 내장에 붙은 기름이라고 하셨어요. 소 한 마리에 기름이 얼마나 붙어 있겠어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체 재물에서 기름이 차지하는 비율은 작아요. 중요한 건 양이 아니에요. 그 기름이 제일 좋은 부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먼저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10만 원 하든 100만 원 하든 하나님한테는 그 액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한테 어떤 의미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남는 돈인지, 첫 번째 돈인지. 예수님이 과부의 2렙돈 이야기하셨잖아요. 2렙돈이 얼마예요? 거의 휴지 조각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왜요? 있는 것 중에서 제일 먼저 전부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왜 하필 내장 기름일까요? 왜 등심 기름도 아니고 갈비 기름도 아니고 내장에 붙은 기름일까요? 히브리어로 내장이 뭔지 아세요? 케레브예요. 이 단어는 안쪽, 내면,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물리적으로는 내장이지만 상징적으로는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을 의미해요.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감정이나 마음을 표현할 때 많이 쓰여요. 시편 103편 1절 아시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성호를 송축하라. 여기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바로 이 케레브예요. 그러니까 내장 기름은 단순히 물리적인 지방이 아니에요. 상징적으로 내 마음에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속에 있는 거요. 남들 눈에 안 보이는 거요. 현대적으로 비유하면 이래요. 우리가 누군가한테 선물할 때 포장 예쁘게 하잖아요. 리본 달고 쇼핑백에 담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안에 뭐가 들었는지잖아요. 포장이 아무리 예뻐도 안에 별거 없으면 실망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포장이 아니에요. 내장 기름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 그걸 드리라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세요? 좋아요. 헌금 꼬박꼬박 하세요? 좋아요.
봉사도 하시고요. 훌륭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말고 다른 걸 물으세요.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는 뭐가 있니? 그거 나한테 줄 수 있어. 솔직해질게요.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뭐가 있어요? 어떤 분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어떤 분은 성공하고 싶은 야망이 있어요. 어떤 분은 사랑받고 싶은 갈증이 있어요. 어떤 분은 안전하고 싶은 두려움이 있어요. 그게 뭐든 간에 하나님은 그걸 달라고 하세요. 내장에 붙은 기름처럼 떼어내기 힘든 거요. 나한테 딱 붙어 있는 거요. 그걸 하나님께 드릴 때 진짜 화목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본문에 불에 태워라는 표현이 있죠? 영어로는 by fire예요. 히브리어로는 이쉐인데 이건 화재를 의미해요. 왜 태워야 할까요? 그냥 드리면 안 되나요? 불은 변환을 의미해요. 물리적인 것이 연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물질적인 것이 영적인 예배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불은 정화를 의미해요. 불에 태우면 불순물이 타버리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것 중에 불순한 동기, 이기적인 마음, 가식 같은 것들이 불에 타서 정화되는 거예요. 또한 불은 완전한 헌신을 의미해요. 한번 태우면 되돌릴 수 없잖아요. 다시 가져올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께 드린 건 돌려받지 않겠다는 결단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재물을 태우진 않잖아요. 근데 원리는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건 다시 안 가져오는 거예요. 완전히 놓는 거예요.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그 시간에 딴짓 안 하는 거예요. 돈을 드렸으면 그 돈 아깝다고 후회 안 하는 거예요. 마음을 드렸으면 다시 움켜쥐지 않는 거예요. 그게 불에 태우는 거예요. 되돌릴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제 화목제의 목적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화목제는 평화의 제사라고 했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제사요. 그런데 잠깐, 왜 제사를 드려야 화평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원래 화평하면 안 되나요? 여기서 인간의 근본적인 상태를 봐야 해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과 불화 상태에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숨었잖아요. 하나님 얼굴을 못 보게 된 거예요. 이건 마치 이런 거예요. 회사에서 큰 실수를 했어요. 사장님한테 엄청 혼났어요. 그 이후로 사장님 얼굴 보기가 어때요? 불편하잖아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피하게 되고 밥 같이 먹자고 하면 부담스럽고 아무리 사장님이 좋은 분이어도 나한테 잘못이 있으면 편하게 못 만나요.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그래요. 하나님이 나쁜 분이어서가 아니에요. 우리한테 죄가 있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못 서는 거예요. 화목제는 이 문제를 해결해줘요. 제물을 통해서 화평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 드리고 나면 하나님과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어요. 불편함이 사라지고 교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한테 화목제가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 보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여기 화평이 뭐예요? 샬롬이에요. 샬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 제물이 되신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0절도 보세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을 때 가장 좋은 것을 들이신 거예요. 자기 생명을요. 기름 정도가 아니에요. 전부 다 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소나 양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화목제의 원리는 여전히 유효해요. 로마서 12장 1절이 뭐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이제 제물이에요. 우리 삶 전체가 제사예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삶,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을 하나님께 여는 삶, 그게 신약시대의 화목제예요.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말씀 레위기 3장 3절에서 우리가 배운 게 뭐예요?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는 함께 먹는 것처럼 친밀해야 합니다. 화목제는 같이 먹는 제사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한 식탁에 앉기 원하세요. 멀리서 무서워하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와서 교제하기 원하세요. 둘째, 가장 좋은 것을 먼저 드려야 합니다. 기름은 제일 좋은 부위예요. 남는 거, 찌꺼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든 돈이든 에너지든 최선의 것을 먼저 드리세요. 셋째,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열어야 합니다. 내장 기름은 속에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종교 행위 말고 마음속 가장 은밀한 곳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게 진짜 예배예요. 넷째, 드린 것은 되돌리지 마세요. 불에 태웠으면 끝이에요. 하나님께 드렸으면 다시 움켜쥐지 마세요. 완전히 놓으세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요즘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왜 어색할까요? 왜 기도가 안 될까요? 왜 예배가 형식적으로 느껴질까요? 혹시 기름을 안 들여서 그런 건 아닐까요? 하나님께 좋은 것 드리고 계세요? 남는 시간에 성경 읽고, 남는 돈으로 헌금하고, 남는 에너지로 봉사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멀게 느껴져요라고 하시는 건 아니에요? 화목제를 드리세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가장 좋은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러면 화평이 회복될 거예요. 하나님과 밥 먹는 것 같은 그런 친밀한 관계가 회복될 거예요. 3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제 드리면서 경험했던 그 기쁨, 하나님과 한 상에서 먹는 그 감격, 여러분도 경험하실 수 있어요. 기름을 드리세요. 최선을 드리세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